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한편에 잘 짜여진 논문과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자 그들은 더욱더 깊은 죄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예로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시편을 통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청와대에 들어가 살게 되고 또 최고의 경원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5장에서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화평을 누린다라는 서술형으로 바꾸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고 또 어떤 적대감이 없고 또 회복과 구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깨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하게 됨으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땅에서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낙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더욱 빛나도록 연단하게 되며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더욱 견고히 붙잡도록 인도해 줍니다.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천국을 갈망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난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 더욱 인내하며 환난 중에 더욱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줄기에서 난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대로 이 땅에서 죄를 지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값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 곧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죽으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또한 영혼을 사는 육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의 상황을 잘 대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청전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또한 인내하며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의 날로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대처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가 갈 바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함께 잘 헤쳐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갈 바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